반갑습니다. 추석을 지내고 첫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10월 12일이죠. 오늘은 역대하 33장을 할 차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6,000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 영생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가족들을 비롯한 이웃들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 길로 가고 있는데, 이 자기 길은 곧 마귀의 미혹에 빠진 아담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원에 내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역대하 33장까지를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제13대 히스기야 왕이 죽고 제14대 유다 왕 므낫세가 왕이 된 데로부터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12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55년을 치리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왕을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도 40년. 이게 보통 1세대를 40년으로 보고 왕들이 되게 40년을 이렇게 치리했는데, 므낫세 왕은 55년이나 치리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잘 공경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절로부터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에게 많은 악행을 한 부분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은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래 족속들이죠. 7족속, 10족속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수많은 죄를 짓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본받는 겁니다. 그러한 원인들은 우리가 역대 왕들의 역사 속에서 살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그 백성들을,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선을 섬기는 신과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저질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공경했던 솔로몬 왕도 그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이
이러한 잘못들을 저지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잘못된 그 이방신들을 다 불태우고 없애고 진멸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올바른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왕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올바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종합적으로 한번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서 인도해 내셨는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이방신과 이런 모든 것들을 불태워 없애고 하나님의 전에서만 예배드리는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을 정직히 믿는 그러한 신인데 왕이었는데 므낫세는 그와 반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그 이방 사람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던 족속들의 가장한 일을 본받았다. 그래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히스기야가 왕이 어떤 산당을 헐어버렸나요? 거기 보면 역대하 30장 14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30장 14절 앞쪽으로 넘어가면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이렇게 제하해 버렸잖아요. 또 그 앞에 히스기야가 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29장 5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저에게 이르되 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15절 16절에 보면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하신 것을 조차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서 가져갔더라. 이렇게 깨끗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29장 27절에 보면 또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또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이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며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또 감사제를 드리는 제사를 또 지냈습니다. 30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해서 유월절을 또 지켰고 왕이 백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켰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3절에는 또 한 장을 넘겨서 23절에는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 7일은 무교절을 또 지켰습니다. 또 31장에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개혁했는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이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33장 3절에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운 것이 지금 이제 그 아들인 므낫세 왕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그 우상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단들을 전부 없애버렸는데 이 므낫세 왕이 다시 그것을 세웠다.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바알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단을 또 새롭게 쌓는 거죠. 또 자기 아버지가 없애버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하늘의 일월 성신이면 뭡니까? 달과 해와 별들이잖아요. 이런 별들을 숭배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나요?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사람이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사람들은 해와 달과 해신, 달신, 또 별신, 나무신, 바다신, 또 뭐 샘신, 여러 가지 수천 가지 신들을, 피조물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여기 바로 이 므낫세 왕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전에다가 이 바알신을 섬기기 위한 단들을 쌓은 거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 위하여 단들을 쌓고, 전 마당에도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한 것은 금오스 신을 섬기는 그런 그 죄악의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또 점치며, 점치는 것,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가정에 우환이 있고 내가 몸이 아프고 이렇게 어려운지 그 원인을 좀 신에게 물어봐 달라 하고 점쟁이한테 가서 하면 점쟁이가 막 춤을 추고 막 뛰고 하면서 신을 불러들여가지고 점쟁이가 말을 하면은 뭐 그 조상신이 어째서 그렇고 해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이 되는 그 조상신한테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점쟁이한테는 돈을 주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잡신을 섬기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점을한다고 하는 것도 잡신을 섬기는 일종이다. 점치며 사술과 사이비술수입니다. 사이비술수. 바른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다른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죠. 사술, 또 요술.
요술을 부리고 사수를 부리고 이건 전부 하나님과 합당치 못한 그런 행위라고 하는 거죠. 신접한 자와 박수는 남자 무당이잖아요. 신접한 자는 아까 말한 대로 점제의 무당들이 신을 불러서 신이 들어오면 그 신이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신이 제대로 알려주겠습니까? 자기를 섬기게 하는 그 조그만 그 마귀의 힘으로 자기를 믿고 섬기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다른 길로 가도록 하는 그 술수와 요술, 이런 것들이 바로 신접한 자가 행하는 그런 일인 거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한다는 건 뭔가요? 믿는다 그 말이죠. 믿어.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여기 내가 세어보니까 11가지나 되더라고요. 산당을 다시 세우며, 첫 번째. 두 번째, 바알을 위해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세 번째,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네 번째, 또 여호와 전에 단을 쌓고, 여호와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그 아들을 불가운데로 진행하게 하고, 점치고 사술하고 요술하고 신접한 박수를 신임하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이와 같이 11가지나 이렇게 많은 죄를 짓는 것을 므낫세 왕이 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이 일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고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에, 이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성소는 모든 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게 되면, 죄가 없어지면 어떤 것이 됩니까? 거룩한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둘지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둘지라 하고 이제 내가 명한 모세에게 전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적에 정하여 준 이 땅, 가나안 땅, 우리로 말하면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우리 몸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우리 몸에서 주님이 떠나지 않게 하리라 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성소의 예표입니다. 예표. 모델입니다. 모델.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족속들을 전부 진멸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내 몸에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행했던 옛날 풍습이 내 몸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늘 이 므낫세의 왕처럼 11가지 악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역대 이스라엘 왕, 유다 왕들의 역사를 공부한 내용이 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이었죠. 근데 왜 우리는 똑같은 내용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처음이나 역대 왕들의 역사나 다 똑같고 교회 시대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똑같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교훈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하는 것을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과 예루살렘의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모세에게 명한 전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준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그러니까 므낫세가 왕이 그렇게 하면은 백성들도 그 왕을 따라서 꾀임을 받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도 더욱 심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지은 죄보다 더 심하게 죄를 짓는 경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죄가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뭔지도 몰라. 뭘로 비춰봐야 알 수 있나요? 모세에게 전하여 준 율례와 계명, 헌법인 십계명, 이것을 통해서만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다른 걸로 보면 전부 헛것 보는 거예요. 헛것 보는 거예요. 이걸로만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준 각종 율례, 십계명뿐만 아닙니다. 십계명은 헌법과 같은 뼈대입니다. 뼈대. 율례와 계명들을 줬죠. 이따 한번 어떤 것을 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욱 심하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이렇게 이제 백성에게, 므낫세에게 백성에게 이르렀으나 듣지 않은 거예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유다를 치게 해가지고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지금 누구의 결박을 당한 거예요? 예, 마귀에게 결박을 당한 성도들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가 환난을 당하여,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겸손하고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쩌실까요? 13절입니다.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낸 이방들보다도 더욱 심하게 하나님께 악행을 했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했지만 거기서도 뉘우치니까 하나님 그 간구와 기도를 또 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는 늘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근데 반드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많이 용서해주고 들어주시지,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신다. 구하는 이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래서 구원 자체가 없습니다. 용서도 못 받습니다. 구원받을 때도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도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니까요. 저질러요.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그렇게 입은 이스라엘도 수없이 죄를 저질렀잖아요. 진정으로 그러나 뉘우치고 돌이켜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비라고 하는 건 아주 천하고 더러운 걸 이야기하잖아요. 겸손하고 자기 스스로가 더럽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도 들어주신다요. 이렇게 많은 11가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며,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며, 구원받은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으로 끌어갔던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성령이 다시 회복돼서 우리를,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뭐를 한다고요? 다시 왕.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14대 왕까지를 거쳐오는 기간 동안에 있던 역사를 므낫세가 몰랐을까요? 다 알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는 것을 므낫세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모를 때가 많다니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고 종교적인 행위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 종교적인 행위는 바로 므낫세 왕이 행한 11가지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모양은 다를 수 있으나 똑같은 겁니다. 실체는 같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 섬기는 11가지 죄를 짓는 것과 같은 행위를 소위 교회라고 말하는 기독교 안에서 행하게 되는 그런 종교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강요하고 거기에 매이도록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올가매고 그 종이 되게 만들어버린다, 그런 거죠.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로부터 자유를 얻을 때만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다시 아는 것과 같은 그걸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소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배를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들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으로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므낫세가
참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돌이켜 행함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55년의 그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돌이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의 기간이 연장되어서 오랜 기간을 통치하게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맞겠죠? 자, 그래서 그 백성들도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부분이 또 남겨져 있는 거죠. 산당은 없애야 될 대상이죠. 산당이 뭡니까? 옛날에 다른 신을 섬기던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그것이 산당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은 산당을 아예 없애버린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왕이 정말로 그 뿌리까지를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산당에는 이방신을 섬기던 모든 그런 그 분위기나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겠죠. 그 방법들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하는 것은 좀 기분 나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18절 이후에는 이러한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구원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건과와 겸비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성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호세의 사기, 이 호세의 사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열왕의 행적을 기록한 사기, 역사의 기록의 저자라고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의 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므낫세의 남은 사적. 지금 여기 기록된 것 말고 그 남은 사적들도 있겠죠. 그래서 55년의 기간 동안을 통치했던 이 므낫세 왕들의 모든 사적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에 기록되고 또 호세의 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므낫세가 그 10주 함께 자매에 그 궁에 장사하고 궁 어디다 장사했을까요? 우리는 이거 열왕기하에서 배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8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8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냥 안 찾고 들어보셔도 됩니다. 므낫세가 그 10주와 함께 자매 그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기록을 한 것처럼 므낫세는 여기는 궁에 장사되고 그랬는데 궁에 장사된 게 아니라 그 궁궐 동산에 장사됐습니다.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성경 여러 곳을 관주를 보고 찾으면 그 사실을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성경을 볼 때는 꼭 관주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25절은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돼서 어떻게 했는지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며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므낫세는 악도 행했고 나중에 선도 행했잖아요. 근데 악을 행할 때처럼 그 말입니다.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 붙인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이렇게 아로색인 우상의 제사에 섬기는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이나 경고를 받았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다 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 왕처럼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기도하고 겸비하지 않고 더욱 죄를 범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이니라. 그 아몬 왕의 부하인 신복들, 자기를 섬기던 사람들이 반역을 해서 아몬 왕을 죽였는데 또 국민들이 아몬 왕을 반역하고 죽인 자들을 또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므낫세도 죽고 아몬도 죽고 이제 16대 유다왕 요시야가 통치하는 내용은 34장 이후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죠? 요시야 왕은 31년을 치리했고 맨 앞에 보면 정직이 행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정직이 행한 것이 뭔가요? 예, 므낫세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돌이켜서 행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한 거죠. 자, 오늘은 33장의 므낫세 왕의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가 성경 전체 가운데서 흐르는 그런 맥락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는 지금 역대하 33장까지를 공부했는데요. 이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분열왕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분열왕국인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유다의 각각의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 상하에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도 기록했고 남쪽 유다의 왕들의 역사도 기록했습니다. 근데 역대기에 와서는 북쪽 이스라엘 왕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고 유다 왕의 역사만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 나가는 계획 속에 어떤 길이 펼쳐져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 이후에서부터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고, 역대기에서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에서 유다왕으로 시작해서 지금 14대 므낫세 왕까지, 또 15대 아몬 왕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앞으로 34장, 35장, 36장 끝에 가면 누구 왕이 나오나요? 시드기야 왕까지 나옵니다. BC 586년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물론 유다 나라도 하나님을 잘 공경할 때도 있고 공경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유다 나라의 역사를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과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뭔가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의 약속입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에서 노아의 언약을 맺은 것이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잠깐 보고 갈까요? 창세기 6장 18절에 노아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6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각 한 쌍씩 넣어라.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 언약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은 아담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노아 언약이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입니다. 나머지는 어쨌나요? 다 물로 심판해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과 영생과 심판이 두 개가 같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언약은 무엇일까요? 이제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쭉 수많은 사람들을 번성하면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 많은 민족이 퍼져나가면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이 세 번째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언약은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 이 언약의 시작입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한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아니요, 15장 18절입니다. 두 장 넘겨서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이 땅을 애굽 광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땅이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땅만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한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그 후손들을 이어져갈 것을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1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열국의 아비는 뭔가요?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의 아비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이방인들께까지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을 주신 것이 바로 열국의 아비고 그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전에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이방의 아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만 이방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인 거죠. 그래서 믿는 모든 자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은 어디로 이어졌을까요? 모세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부터 인하여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헤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라고 한 약속이 모세하고 한 약속입니다. 자, 이것은 약속이잖아요. 언약은 언제 했나요? 자, 언약은 6장 2절 한번 볼까요?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 가나안 곧 그들이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빼어내서 큰 재앙으로 구속하고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약속을 두 번째 약속이죠. 그 언약은 언제 언약이나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잖아요. 이 언약식은 2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쭉 넘겨서 24장으로 갑니다. 24장에 언약식까지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매 그들이 한 소리를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모든 율례를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했습니다. 십계명을 구했습니까? 율례와 모든 계명을 구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나요?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도려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와 백성에게 낭독하며 들리매 이 언약서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나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만 기록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세에게 명한 여러 가지 율례와 계명,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포함한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고 그 언약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서를 가져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했고 모세가 그 피를 쳐야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피로써 언약을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피로써 세운 언약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은 모세에게 세운 언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양심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의 피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것과 성도들이 지키는 것은 그 뜻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괜찮다고까지 하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반드시 잘못하면 뉘우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서 굴복하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 피의 공로가 덧입혀져야 오늘 므낫세 왕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신 것처럼 함께 주신다. 악한 자는 결코 성소에 있을 수 없다. 가나안 땅이 악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지금 하나님의 성소가 되지 못했어요. 우리 육신도 악한 죄를 늘 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할 처소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서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몸이 됐을 때는 오직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몸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신앙 생활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 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깨달은 내용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더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악한 생각이 늘 움트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도록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꼬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40장 하겠습니다. 오라
여기 4절에 보면 구원함을 얻었네라고 하고 영원 무궁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구원함을 얻었으면 영원히 함께 계실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에 거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다?